보세요. 시편 70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예. 큰 일은 주가 하십니다. 예, 큰 일은 주가 하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답게 크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그 일하실 주님만 믿으면 돼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사단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벗은 게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건데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작전이.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교만해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백해무익이게. 그래서 사단의 전법은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사람을 자기 바라보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자기 바라보니까 갑자기 벗은 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벗은 걸 너한테 말했냐? 누가 얘기했냐 그거야. 그 너네가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한계를 부딪히고 자기의 수치가 보이고 자기 부족함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내 환경이 보이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안 봤으니까 자기를 안 보면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글쎄 요새 뭐 어디 가면 어느 나라라 그러더라. 거긴 뭐 그 마을은 전부 벗고 산대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대네. 그 뭐 안 보니까 문제가 없나 봐. 하여튼 좌우지간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그 뭐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벗었는지 입었는지 문제가 안 됐다고. 근데 사단은 그걸 굳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그거죠.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뭐 만들어 입고 되지도 않는 옷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눈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든 게 그게 사단의 주전법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만 걸려들면 사람들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 바라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바라보니까 문제투성이야. 야, 이거 지금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형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야, 이게 내가 어디 서 있는 거야 지금? 미쳤나 봐. 물 위에 서 있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에 있거나 말거나 물 위를 걸었거든. 근데 주님 바라보는데 눈을 띄워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야, 이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자리가 아니 서 있고 물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바라보면 망가지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 형편을 보게 만들고 정신이 멀쩡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취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 구원 받은 거거든.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이라고 거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게 말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바라보니까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했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됐거든.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난 여름에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거기 눌려 지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해결도 안 되는데 너희 죄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펄펄 뛰는 거야, 이 사람이. 거짓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고. 자기 보니까 자기는 아니거든, 그게. 자기를 바라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다 저 말장난이야.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관계없이 자기에 관계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더라고. 그 말씀에는 해결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자꾸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장사도 다 안 됐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가 의인이냐고 그러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삭개오, 수가성 여인 자기 바라보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남편 5 바꾼 여자나 나나 뭐 그 맨날 남이나 등치고 살았던 삭개오나 나나 뭐 고기나 자꾸 먹고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나나 뭐 큰 차이 없더라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뭐 직업이 그 사람 별로 뭐 뚜렷해 무슨 뭐 장애인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그 사람이. 근데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주님 만나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관계가 없어요. 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자기 바라보면 가고 싶어 100%야.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사람 맘 같은 게 딱이거든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으면 그래서 거룩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얻는다고 그랬지 싸워서 투쟁해서 취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요, 종이 이제 어느 날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냐고 그때부터 이제 그 빚진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낱낱이 불러다가 다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는데? 1억 원.
500만 원이라고 써. 기름 100말 한 마리라고 써. 밀백석이야? 예, 여기 80이라고 써 그냥. 예. 100만 원 빚져서 아예 없다고 그래. 없다. 다 갚았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칭찬을 하더라는 거거든. 여기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돼 이게요. 아니 그 도시 같은 일을 했는데 뭘 지금 칭찬받을 일이야 이게. 예. 그 주인 재산 가지고. 근데 주인이 칭찬했다고 지혜롭다고. 그럼 어느 부분을 칭찬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응? 장래를 예비하는 거, 자기 살 길을 찾는 거, 직장 잘려놓고 살 길을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응. 직장 잘려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거. 근데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주인이 뭘 좋아하냐면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주인은.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기뻐하시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근데 여기 종이 자기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죠. 누구 거 가지고 했습니까? 주인 거 가지고 했죠. 우린 마찬가지라.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해놓은 거, 주인 거 가지고 선포해서 그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근데 주인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나오더라고 여기. 그 전에 자기 장래를 예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보다 이제 더 깊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종이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줬더니 빚을 주인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거 아니야 이게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내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예. 주인이 해놓은 거, 예수가 해놓은 거 그거 우리들은 얘기해서 저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사람, 죄의 빚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가지고 말로 전파해서 사람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고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의 빚이 탕감됐으니까 구원받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 거 갖다가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건데 그거 뭐 누워서 정말 엎드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러던가.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중간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나중에 해피엔딩이에요. 합력선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아멘을 받으셔. 그냥. 아멘을 받으면 돼. 자, 21절도 읽어보세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신답니다. 이것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게 2001년 6월 첫째 자체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다음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의 의 구원을 전하면 우리를 모해하던 사람들 오히려 수치당하고 무한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의, 죄인들이 예수님 피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주의 구원을 전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진실을 말하면 진짜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일, 그분이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능력 사역을 행하고 사람 병 고치고 안수에서 눈뜨게 만드는 거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정말 그분의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거든. 그게 그분의 고통이었어요. 그걸 드러내는 게, 그것을 선전하는 게, 그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그게? 그분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거,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 죄를 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걸 드러내서 그것을 나타내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저 선반에 얹어놓고, 무슨 병이 고쳐지고, 무슨 능력이 행해지고, 그거는 예수님께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것만 가지고 일생을 거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늘 시편 72편이죠.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주의 판단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헤매냐? 자기 판단력은 있어. 주의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오만 잡다한 그 방앗간 철학 다 내려놓고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 주의 판단. 근데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판단력은 엄청 많아. 오만 잡다한 거. 근데 주의 판단력이 없더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좀 주세요. 주의 판단력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판단력,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받으면 그야말로 수지 맞는 겁니다. 왜? 영분별이 생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여자 둘이 와가지고 뭐 누구 애냐 그거. 그러니까 금방 그 솔로몬이 판단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 주의 판단력을 받은 거지. 끝내 끝까지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몰려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여튼 여자가 몰려드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한 여자만 옆에서 뭐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영향받는 게 남자인데 그 1000명이 이양 해야 되니 그거 뭐 솔로몬이 견뎌내겠어. 우리는 왕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뭘 원하는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판단은 다 하더라고.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문제는 주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왜 여기 와서 뭐 틀린 말하는 사람 자기 판단이 없습니까? 자기 판단 다 했지. 근데 들어보면 그게 주의 판단이 아니야. 정말 자기를 비우고 주의 판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의 판단이 옵니다. 와요. 예, 옵니다. 그 여자 둘이 와가지고 누집애냐고 해가지고 뭐 그냥 할 때 주의 판단이 딱 오니까 판단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의 판단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기도가 안 됐을 거야 아마. 끝까지 그런 기도를 잃지 말았어야 돼요. 왕이 뭘 원하느냐 그걸 알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에스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뽑는데 그걸 주관해서 총 관할하는 내시가 있어요. 그 내시가 누구냐면 헤게입니다. 헤게. 에게가 아니야. 헤게야. 이 사람은요 여기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해서 신변 잡기에 대해서는 아주 딱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무슨 향기를 좋아한다. 어떤 여자 타입을 좋아한다. 김수현 타입이냐. 김수현 남자인가 참. 또 여자들 뭐 있어요 요즘에. 빨리 갖다 대봐. 김태희냐 또 김희선이냐. 그래. 김희선 타입을 좋아하냐 김태희 타입을 좋아하냐 눈썹을 치켜 올린 걸 좋아하냐 내린 걸 좋아하냐 입술 어떻게 바르는 걸 좋아하냐 화장품 냄새 뭐 하냐 아모레를 좋아하냐 넬모레를 좋아하냐 다 알고 있는 거이 사람이. 끼고 앉았는 거예요. 옷은 뭐 짧은 걸 입는 거 좋아하냐 단추를 어떤 걸 좋아하냐 무슨 뭐 목걸이는 어떤 걸 선호한다는 걸 아주 그냥 바삭한 겁니다 지금. 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러면 왕궁에 그 왕한테 보러 나갈 때 처녀들한테 이 사람이 해주는 거죠 지금요. 다 골라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좋아하는 거 골라주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그걸 아는 거야. 헤게가 해주는 거 외에는 일체 구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몸을 정길 게 일용분 뭐야 이거 어디 갔냐 15절에.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헤게가 해주는 게 최고 맞는 거예요. 헤게가 해주는 게. 그 헤게가 왕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왕은
지금 머리 스타일은 묶는 걸 좋아하냐, 풀는 걸 좋아하냐, 이거 목걸이는 가느다란 걸 좋아하냐, 굵은 거 좋아하냐, 저 전염주처럼 굵은 걸 좋아하냐, 아니면 진하고 좁은 걸 좋아하냐, 무슨 뭐 옷은 어떤 스타일이냐, 라인을 세운 걸 좋아하냐, 드럼통 스타일 좋아하냐, 뭐 하여튼 짧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헤게가 해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판단이 오는 거야 지금. 나머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찍어 바르기 바빠. 자기 남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발라야 더 이뻐하지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눈썹은 치켜 올리고 그냥 여기다 갖다 찍고 그냥 그냥 단추 이마로 갖다 달고 그냥. 자기는 하는 대로 한 거야 지금. 최고로 이쁘게 하고 나간 거야. 왕이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 헤게라는 사람은 그 왕비 후보생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야 왕한테 찍힌다는 거, 이 선택된 잘 알고 있는 거거든. 왕이 측근에 있다 보니까 왕의 취향이 뭐고 요구가 뭐고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궁중 이 법도에 대해서는 아주 날이 난 사람이거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헤게가 정해준 것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최고의 단장이 되는 거예요. 합격 요소를 갖춘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에스더는 그 헤게가 정해준 거 그거 외에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에 맞는 것을 이제 정해준 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합격입니다. 합격. 할렐루야. 합격. 네, 합격이요. 다른 처녀들은 헤게가 정해준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야 자꾸만. 더 쳐바르고. 왕의 취향이 아닌 거야. 여러분 향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향수도 어떤 향수는 아주 맡으면 좋은 향수가 있는가, 어떤 건 아주 역겨운 향수가 있거든. 그리고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아줌마들이 옆으로 가까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어떤 아줌마 향수는 좀 쓸만해. 근데 어떤 아줌마 향수는 너무 아주 재미가 없어. 한 20m 떨어지고 싶으면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걸 바르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왕을. 뭐 며칠 반 같이 자본 게 아니니까. 근데 헤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합격이 됐더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왕,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놨어요, 여기요. 뭘 가지고 나가야 그분은 좋아하는가. 그걸 다 기록해 놨다니까. 요거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근데 이상스럽게 요거대로 안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해, 성경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갈 땐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 얘기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삼위일체인데, 일심동체인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상스럽게 다른 걸 배워갖고 나가는 거야.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기 나름대로 노력, 선행, 이거 뭐 어떻게 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갖고 두들겨 바르고 나가니까. 뼈만 아프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해진 것은 아까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대로 했다고 그랬죠. 정해진 게 뭡니까? 예수님 피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 피만 가지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 더 갖다 붙이냐 말이야. 이건 되니 안 되니 가가지고 그런 조건을 왜 만들어내냐고. 자범죄는 뭐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해가지고. 예수 피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닌가. 그 정해진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헤게가 정해진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합격하잖아요. 예수님 피만 가지고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정해가지고 나가냐니까. 무슨 그것만 가지고 돼. 무슨 난 농사진 거 가지고 나면 돼. 안 됐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으신 거 예수 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정해진 것만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불합격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거 가지고 나가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신학교야. 엉터리 신학교. 신학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엉터리 신학교, 엉터리 교회, 엉터리 설교. 그런 게 전부 다른 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거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됐습니다. 예. 이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농산물 가지고 나간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더가 헤게가 정한 것 가지고 나간 게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라. 그 나머지 처녀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두들겨 발랐다 그랬어요. 두들겨 발랐지만 그러나 정한 게 아닌 걸 발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농산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무배추가 잘못이요? 양배추가 잘못이요? 그러나 그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나올 때는 피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거든. 아벨처럼 그 정한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 되는 거라. 정한 거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정해졌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거기 나온 불씨를 갖다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정해진 불이 아닌 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가 정해졌다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것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가리키는 신학교 이런 데서 전부 아닌 것을 그 성경에 정한 게 아닌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갈 때 정해놓은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니까 죽었다는 거거든.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운 그 불씨만 가지고 나가서 향을 펴야 되는데 다른 불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 보혈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보태거나 빼거나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가인 때부터 이 레위기 때부터 이미 다른 제사법이 있더라고. 이게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구원법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불이 있어. 다른 불. 다른 불 붙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인정하는 정해진 그 불만 붙어야 돼. 그래서 죽는다는 게 이제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는 건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종탑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려도 우리가 믿는 예수와 성경 속의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믿음도 있고, 또 복음 해도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불도 있고, 또
다른 제사도 있고 그 미련한 처녀는 뭐야 그거? 예? 다른 기름도 있고. 근데 다른 기름, 다른 제사, 다른 예수 그 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비스무리해서 속았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는. 자, 시편 71편 1절 3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판단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정해 주신 거, 주님이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보세요. 시편 70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예. 큰 일은 주가 하십니다. 예. 큰 일은 주가 하셔.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답게 크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그 일하실 주님만 믿으면 돼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사단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벗은 게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건데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작전이.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교만해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백해무이게. 그래서 사단의 전법은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사람을 자기 바라보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자기 바라보니까 갑자기 벗은 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벗은 걸 너한테 말했냐? 누가 얘기했냐 그거야. 그 너네가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한계를 부딪히고 자기의 수치가 보이고 자기 부족함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내 환경이 보이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안 봤으니까 자기를 안 보면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글쎄 요새 뭐 어디 가면은 어느 나라라 그러더라. 거긴 뭐 그 마을은 전부 벗고 산대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대네. 그 뭐 안 보니까 문제가 없나 봐. 하여튼 좌우지간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그 뭐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벗었는지 입었는지 문제가 안 됐다고. 근데 사단은 그걸 굳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그거죠.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뭐 만들어 입고 되지도 않는 옷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눈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든 게 그게 사단의 주전법이라.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만 걸려들면 사람들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 바라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바라보니까 문제투성이야. 야, 이거 지금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형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 이야기 내가 어디 서 있는 거야 지금? 미쳤나 봐. 물 위에 서 있는 애가 지금. 그러니까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에 있거나 말거나 물 위를 걸었거든. 근데 주님 바라보는데 눈을 띄워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야, 이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자리가 아니 서 있고 물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바라보면 망가지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 형편을 보게 만들고 정신이 멀쩡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취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 구원 받은 거거든.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이라고 거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게 말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바라보니까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했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됐거든.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난 여름에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거기 눌려 지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해결도 안 되는데 너희 죄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펄펄 뛰는 거야, 이 사람이. 거짓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고. 자기 보니까 자기는 아니거든, 그게. 자기를 바라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다 저 말장난이야.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관계없이 자기에 관계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더라고. 그 말씀에는 해결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자꾸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장사도 다 안 됐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가 의인이냐고 그러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삭개오, 수가성 여인 자기 바라보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남편 5 바꾼 여자나 나나 뭐 그 맨날 남이나 등치고 살았던 삭개오나 나나 뭐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나나 뭐 큰 차이 없더라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뭐 직업이 그 사람 별로 뭐 뚜렷해 무슨 뭐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어 그 사람이. 근데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주님 만나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관계가 없어요. 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자기 바라보면 가고 싶어 100%야.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사람 맘 같은 게 딱이거든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으면 그래서 거룩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얻는다고 그랬지 싸워서 투쟁해서 취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요. 종이 이제 어느 날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해고 당한 거예요.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했냐고, 그때부터. 이제 그 빚진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낱낱이 불러다가, 다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는데? 1억 원. 500만 원이라고 해서. 기름 100말? 한 마리라고 써. 밀백석이야? 여기 80이라고 써, 그냥. 100만 원 빚져서 아예 없다고 그래, 다 갚았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칭찬을 하더라는 거거든. 여기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돼, 이게요. 아니, 그 도시 같은 일을 하는데 뭘 지금 칭찬받을 일이야, 이게. 그 주인 재산 가지고. 근데 주인이 칭찬했다고, 지혜롭다고. 그럼 어느 부분을 칭찬한 겁니까? 구체로 뭐, 장래를 예비하는 거, 자기 살 길을 찾는 거, 직장 잘려놓고 살 길을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직장 잘려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거. 근데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주인이 뭘 좋아하냐면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주인은.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기뻐하시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근데 여기 종이 자기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죠. 누구 거 가지고 했습니까? 주인 거 가지고 했죠. 우린 마찬가지라.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해놓은 거, 주인 거 가지고 선포해서 그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더라고, 여기. 그 전에 자기 장래를 예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보다 이제 더 깊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종이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줬더니 빚을 주인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거 아니야, 이게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내 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주인이 해놓은 거, 예수가 해놓은 거, 그거 우리들은 얘기해서 저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사람, 죄의 빚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가지고 말로 전파해서 사람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고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의 빚이 탕감됐으니까 구원받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 거 갖다가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건데
아 그거 뭐 누워서 정말 엎드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러던가.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중간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나중에 해피엔딩이에요. 합력선입니다. 예.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아멘으로 받으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 자, 21절도 읽어보세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신답니다. 이것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 2001년 6월 첫째 자체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다음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의 의 구원을 전하면 우리 모해하던 사람들 오히려 수치당하고 무한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주의 의, 예. 죄인들이 예수님 피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주의 구원을 전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진실을 말하면 진짜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최고로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일, 그분이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능력 사역을 행하고 사람 병 고치고 안수에서 눈뜨게 만드는 거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정말 그분의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거든. 그게 그분의 고통이었어요. 그걸 드러내는 게, 그것을 선전하는 게, 그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그게? 그분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거,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 죄를 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걸 드러내서 그것을 나타내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저 선반에 얹어놓고, 무슨 병이 고쳐지고, 무슨 능력이 행해지고, 그거는 예수님께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것만 가지고 일생을 거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됐습니다. 비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늘 시편 72편이죠.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주의 판단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헤매냐? 자기 판단력은 있어. 주의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오만 잡다한 그 방앗간 철학 다 내려놓고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 주의 판단. 근데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판단력은 엄청 많아. 오만 잡다한 거. 근데 주의 판단력이 없더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좀 주세요. 주의 판단력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판단력,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받으면 그야말로 수지 맞는 겁니다. 왜? 영분별이 생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여자 둘이 와가지고 뭐 누구 애냐 그거. 그러니까 금방 그 솔로몬이 판단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 주의 판단력을 받은 거지. 끝내 끝까지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몰려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여튼 여자가 몰려드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한 여자만 옆에서 뭐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영향받는 게 남자인데 1000명이 그냥 해야 되니 그거 뭐 솔로몬이 견뎌내겠어. 우리는 왕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뭘 원하는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판단은 다 하더라고.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문제는 주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왜 여기 와서 뭐 틀린 말하는 사람 자기 판단이 없습니까? 자기 판단 다 했지. 근데 들어보면 그게 주의 판단이 아니야. 정말 자기를 비우고 주의 판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의 판단이 옵니다. 와요. 예, 옵니다. 그 여자 둘이 와가지고 누집애냐고 해가지고 뭐 그냥 할 때 주의 판단이 딱 오니까 판단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의 판단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때 기도가 안 됐을 거야 아마. 끝까지 그런 기도를 잃지 말았어야 돼요. 왕이 뭘 원하느냐 그걸 알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에스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뽑는데 그걸 주관해서 총 관할하는 내시가 있어요. 그 내시가 누구냐면 해계입니다. 해계. 에게가 아니야. 해계야. 이 사람은요 여기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해서 신변 잡기에 대해서는 아주 딱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무슨 향기를 좋아한다. 어떤 여자 타입을 좋아한다. 김수현 타입이냐
김선희 남자인가 참. 예. 또 여자들 뭐 있어요 요즘에? 뭐, 야, 또 빨리 갖다 대봐. 김태희냐, 또 김희선이냐. 예, 그래. 김희선 타입을 좋아하냐, 김태희 타입을 좋아하냐, 눈썹을 치켜 올린 걸 좋아하냐, 내린 걸 좋아하냐, 입술 어떻게 바르는 걸 좋아하냐, 화장품 냄새 뭐하냐, 아모레를 좋아하냐, 넬모레를 좋아하냐, 다 알고 있는 거이 사람이. 예. 끼고 앉았는 거예요. 옷은 뭐 짧은 걸 입는 거 좋아하냐, 단추를 어떤 걸 좋아하냐, 무슨 뭐 목걸이는 어떤 걸 선호한다는 걸 아주 그냥 바삭한 겁니다 지금. 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러면 왕궁에 그 왕한테 보러 나갈 때 처녀들한테 이 사람이 해주는 거죠 지금요. 다 골라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좋아하는 거 골라주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그걸 아는 거야. 헤게가 해주는 거 외에는 일체 구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몸을 정결케 일령분 왜 이거 어디 갔냐 15절에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헤게가 해주는 게 최고 맞는 거예요. 헤게가 해주는 게. 그 헤게가 왕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왕은 지금 머리 스타일은 묶는 걸 좋아하냐, 풀는 걸 좋아하냐, 이거 목걸이는 가느다란 걸 좋아하냐, 굵은 거 좋아하냐, 저 절염주처럼 굵은 걸 좋아하냐, 아니면 진하고 좁은 걸 좋아하냐, 무슨 뭐 옷은 어떤 스타일이냐, 라인을 세운 걸 좋아하냐, 드럼통 스타일 좋아하냐, 뭐 하여튼 짧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헤게가 해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찍어 바르기 바빠. 자기 남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발라야 더 이뻐하지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눈썹은 치켜 올리고 그냥 여기다 갖다 찍고 그냥 단추는 이만원 갖다 달고 그냥. 근데 자기는 하는 대로 한 거야 지금. 최고로 이쁘게 하고 나간 거야. 왕이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 헤게라는 사람은 그 왕비 후보생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야 왕한테 찍힌다는 거, 이 선택된 잘 알고 있는 거거든. 왕이 측근에 있다 보니까 왕이 취향이 뭐고 요구가 뭐고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궁중 이 법도에 대해서는 아주 날이 난 사람이거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헤게가 정해준 것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최고의 단장이 되는 거예요. 합격 요소를 갖춘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에스더는 그 헤게가 정해준 거 그거 외에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에 맞는 것을 이제 정해준 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합격입니다. 합격. 할렐루야. 합격. 네, 합격이요. 다른 처녀들은 헤게가 정해준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야 자꾸만. 더 쳐바르고. 왕의 취향이 아닌 거야. 여러분 향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향수도 어떤 향수는 아주 맡으면 좋은 향수가 있는가, 어떤 건 아주 역겨운 향수가 있거든. 그리고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아줌마들이 옆으로 가까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어떤 아줌마 향수는 좀 쓸만해. 근데 어떤 아줌마 향수는 너무 아주 재미가 없어. 한 20m 떨어지고 싶으면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걸 바르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왕을. 뭐 며칠 반 같이 자본 게 아니니까. 근데 헤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합격이 됐더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왕,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놨어요, 여기요. 뭘 가지고 나가야 그분은 좋아하는가. 그걸 다 기록해 놨다니까. 요거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근데 이상스럽게 요거대로 안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해, 성경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갈 땐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 얘기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삼위일체인데, 일심동체인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상스럽게 다른 걸 배워갖고 나가는 거야.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기 나름대로 노력, 선행, 이거 뭐 어떻게 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갖고 두들겨 바르고 나가니까. 뼈만 아프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해진 것은 아까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대로 했다고 그랬죠. 정해진 게 뭡니까? 예수님 피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 피만 가지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 더 갖다 붙이냐 말이야. 이건 되니 안 되니 가가지고 그런 조건을 왜 만들어내냐고. 자범죄는 뭐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해가지고. 아 예수 피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닌가. 그 정해진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회개가 정해진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합격하잖아요. 아 예수님 피만 가지고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정해가지고 나가냐니까. 아 무슨 그것만 가지고 돼. 예? 무슨 나 농사진 거 가지고 나면 돼. 안 됐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으신 거 예수 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정해진 것만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불합격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거 가지고 나가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신학교야. 엉터리 신학교. 신학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엉터리 신학교, 엉터리 교회, 엉터리 설교. 그런 게 전부 다른 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거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됐습니다. 예.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농산물 가지고 나간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더가 회개가 정한 것 가지고 나간 게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라. 그 나머지 처녀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두들겨 발랐다 그랬어요. 두들겨 발랐지만 그러나 정한 게 아닌 걸 발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농산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무배추가 잘못이요? 양배추가 잘못이요? 그러나 그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나올 때는 피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거든. 아벨처럼 그 정한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 되는 거라. 정한 거 외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정해졌습니다. 번제단에서 시생물을 드리고 거기 나온 불씨를 갖다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정해진 불이 아닌 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가 정해졌다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것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가리키는 신학교 이런 데서 전부 아닌 것을 그 성경에 정한 게 아닌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갈 때 정해놓은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니까 죽었다는 거거든.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운 그 불씨만 가지고 나가서 향을 펴야 되는데 다른 불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 보혈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보태거나 빼거나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가인 때부터 이 레위기 때부터 이미 다른 제사법이 있더라고. 이게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구원법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불이 있어. 다른 불. 다른 불 붙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인정하는 정해진 그 불만 붙어야 돼. 그래서 죽는다는 게 이제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는 건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종탑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드려도 우리가 믿는 예수와 성경 속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믿음도 있고, 또 복음 해도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불도 있고, 또 다른 제사도 있고, 그 미련한 처녀는 뭐야 그거? 예? 다른 기름도 있고. 근데 다른 기름, 다른 제사, 다른 예수, 그 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비스무리해서 속았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는. 자, 시편 71편 1절 3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판단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정해 주신 거, 주님이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나머지 주님께 나갈 때 그분이 정해 준 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근데 오전에 이게 다 할 수가 없네. 한 시간 좋게 해야 되겠네. 자,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이기쁨 전도사가 9분짜리 간증 한번 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9분에 맞출 수 있는 거 한번 해.